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이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지극히 크신 높이를 저희가 함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어떠한 거룩함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님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체휼하시며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이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저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성실하심과 길이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얼마나 넓게 품으시며 얼마나 인자하게 용납하시는지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작은 교회 가운데 이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고 저희로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희미해지고 흐려진 것 같은 주님의 복음의 비밀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와 진리가 주님 저희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고난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데 주님,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빛이 이 교회 가운데 또 믿음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이 직업과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하여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 주님, 저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또 밝히 드러내 보이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 가운데,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먹이고 살리고 이 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거룩한 보혈과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예배로 모일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것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신약 379쪽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베드로 사도께서는 인간 사회에 세워진 모든 제도들, 권위들의 예로 노예와 주인의 예를 드십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회의 모든 상하 관계를 노예와 주인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그렇게 권고하셔요. 왜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그 말은 주인 중에 까다로운 사람들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 까다롭다 할 때는 이게 좀 어떤 면에서 좀 불이하다, 공연히 시비를 건다,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가 사실은 어딘가 다 불완전하고 비뚤어지고 뒤틀려 있어서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 본성상 부패해서 그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거기 더해서
그 순종의 대상이 되는 권위마저 다 비뚤어져 있으니까 이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늘 까다로운 주인에게도라는 말씀으로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모두 한결같이 본래 이상적인 목적대로 기능한 것이 아니고 뒤틀려 있고 변질되었고 악용되고 남용되고 오용됩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권위가 오히려 아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전부 다 죄악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이런 권세에 대해서 신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한 뜻과 목적을 배반하였으니 아예 부정해버리고 저항하거나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타도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뒤틀려서 까다롭기만 한 이런 권세에 대해서도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부패를 우리가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벽하게 따르기를 요구한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는 단 하나의 권위나 권세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또 만일 연약하고 부패했다고 다 부인하고 무너뜨리고 타도해버리면 그게 바로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때 그 폐해는 불의한 권세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타락한 권위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 각종 이런 권세들의 타락으로 인해 그 아래서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신자들은 애매하게 고통받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권세자들에게 애매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은 경우 또 신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냐?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슬픔을 참으면, 억울함을 참으면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악을 행해? 그러면 나도 당한 만큼 갚아주겠어. 서로 엉겨붙어서 싸우고 뒹구는 어떤 면에서는 다 추하게 되고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네, 악에게 자극을 받아서 나도 악으로 대응하면 사실은 나는 악에게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 다른 말로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 억울함, 일들 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이럴 때 뭘 기뻐하시는가? 생각하고 선한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 고난과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직접 원수 같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으시도록 맡겨드리고 나는 오직 선함과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에게 대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사용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참 그거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시는 위로를 내가 경험하게 돼요. 나 자신이. 그래서 오히려 억울한 일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이 쉽다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한 사람은 누구나 알게 되죠. 한두 번 해보다가 얼마나 좌절하게 되고 어떻게 실패하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불완전한 사회제도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권세에 순종하는 데는 아주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계명에 대해 불순종을 강요할 때는 우리가 그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죠. 핍박과 고난과 손해를,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 숭배 요구가 그리했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강요와 공산주의가 신앙을 버리도록 박해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미 경험했고, 또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이 아주 고난을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말씀은 노예제도나 여타 사회 모순과 병폐를 영원히 방치하라 하는 그런 뜻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 현재 상태에서 어떤 개선을 바라거나 또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하고 바울은 권합니다. 즉 이 말씀은 노예 신분과 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노예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그런 거 없다. 노예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들이 얼마든지 노예 신분 안에도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노예의 삶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는 못한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대사로 신자에게 주어진 이 땅의 소명은 신자가 가진 이 땅의 지위나 권세나 부귀나 상관없이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의사와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노예의 처지에서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처지와 우리 가난과 우리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러나 노예로 있을 때 믿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평생 동안 노예로 머물러야 하는 것도 아니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는데 일부러 그를 기피할 필요 없다. 자유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해라. 로마 사회에서는 그 주인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돈으로 또 사서 시민권을 얻게 되는, 해방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기회가 있을 때 얼마든지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 모순이나 또 불완전하고 악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것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신자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가 이런 일을 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비록 그 현실적인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불이하다 할지라도 그 질서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존중하며 오직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 본질을 바꾸려고,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께서 단순히 그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끝내지 않으셨고 굳이 그 앞에 한마디를 붙이셔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무슨 자랑이 있으리요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덧붙이실까요? 그것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맞으면서 우리는 자주 마치 자신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지금 참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는 선한데 참 저 주인이
그 공연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맞으면서도 맞을만 해서 맞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자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좋게 얘기하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나 또 겪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는 반면에 파악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사정은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변명하기 쉬워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 말하기 쉽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는 뭐 어두워요. 잘 몰라요. 그저 성급하게 저 사람은 나쁘다, 까다롭다, 억울하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사정은 잘 알고 상대방의 사정은 몰라서 이렇게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내가 직접 당하는 고통은 아주 크게 느껴져요. 내 몸이, 내 마음이 아프니까 고통이 아주 직접 이렇게 다가오죠. 대단한 아픔으로 느껴지죠.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내 고통은 크게 여기고 남의 고통은 적게 여기고 실감하지 못해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 큰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한다고 항의하게 돼요. 물론 이것은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타락하는 우리는 남 사정, 고통 관심 없어요. 그저 내가 아픈 거,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야단야단하죠. 그래서 난 참 억울합니다 라고 그냥 크게 소리치고 야단하는 사람일수록 냉정하게 그 사정을 잘 이렇게 들추어서 살펴보면 그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가장 피해를 준 사람일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제일 아프다고 내가 제일 많이 피해를 봤다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가장 많이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일 경우도 많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부부싸움에 있어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게 뭐야?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한마디 탁 얘기했어요. 뭘까요? 적반하장.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몽둥이 들고 고함 지른다. 부부싸움에서는 서로 적반하장이라고 여겨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많이 참아줬는데, 내가 그렇게 오래 용납했는데, 내가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위해줬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상대방은,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용납해주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오래 참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서로 그래요. 그래서 서로 적반하장이야. 이거는 참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제일 해결하기 힘든 게 뭐냐? 아내한테 물었을 때 한마디로 적반하장. 그래서 제가 아주 아내의 지혜에 놀라웠어요. 10여 년 만에 처음 칭찬한 것 같아요. 우리 부패한 우리에게는 죄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실 그거 구실과 변명이 되기 쉬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혀 잘못이 없는데 100%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은 실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서로 잘잘못이 있고 어느 한쪽이 조금 더하고 덜할 뿐이지 다 맞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는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가급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돌이켜보면서 혹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나는 상대방에서 더 큰 피해를 주고 더 큰 상처를 주면서도 내가 받은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지금 야단하고 있지 않는가, 내 고통과 아픔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고통과 괴로움은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거 아닌가 살펴야 돼요. 이렇게 살필 때
자신에게 아주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는 한 가지 잘못했고 상대방은 99가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피는 사람은 자기 한 가지 부족마저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해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변해가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당한 것은 전부가 믿음 때문에 당한 것이고 나는 선하게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악당이고 나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정말 나에게 저 피해를 입히는 악당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억울하게 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로로 삼고 자랑거리로 삼으면 자신이 부패하는 모습을 깨닫지 못해요. 점점 자신을 바로 보는 눈에서 멀어져요. 그 나중에 눈이 가려져서 아예 그 사람은 돌이키거나 새롭게 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죠. 네,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80% 잘못하고 내가 20%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20% 잘못한 거 먼저 생각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그렇게 해야 해결될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적반하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때 대부분이 이래요. 상대방은 크게 잘못했고 나는 잘못 안 했다. 아니면 내가 한 거는 조그맣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 서로 적반하장이라고 손가락질한다. 그래서 어떤 게 그 다툼이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행한 것을 돌아보기만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상대방만 바라보고 나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애매한 고난은 전혀 없는 거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이런 귀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남에게 피해만 주고 상처만 주고 방해만 했던 사람이 주를 믿고 나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애매한 고난을 묵묵히 참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당연히 맞을 짓을 해서 얻어맞는 부끄러운 징계인지 그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습니다.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으니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거 다 된 거예요. 따라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자는 항상 자신의 잘못을 살펴서 내가 혹시 잘못하지 않는가, 남의 눈에 튀는 새털같이 작은 죄도 일일이 들춰내서 악한 마음으로 정죄하면서 정작 들보와 같은 내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을 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2장 20절 하반절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따라서 권세 아래서 매를 맞는 것이 무조건 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겪는 그런 억울함이라면, 그런 슬픔과 고통을 인내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종살이를 하자고 하면 억울한 고난과 매질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주인들은 이유 없이 심심풀이로 자신의 화풀이 상대로 노예들을 괴롭히기도 했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주인들은 노예들의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 보통의 노예들이라고 하면 끌어오는 원한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원통함을 갚을 기회를 찾았을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노리고 있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악의 희생자가 되고 동조자가 될 뿐이에요. 다 같이 악에 나뒹구르게 되는 거예요. 시달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하고
악을 인내하며 참으면 그는 이미 죄와 악의 속박과 굴레를 자신의 안에서는 이미 끊어내버린 사람이에요. 악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니까 악의 굴레를 자신 안에서는 끊어내버린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믿음은 개인적인 복수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까다로운 주인까지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니 이 섬김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가 주인에게 섬기고 복종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직 은혜 받은 자에게만 가능하고 오직 참 믿음 가진 자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표적이라. 그래서 또 아름다운 일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처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하 관계에 있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은 처지예요. 한 사람은 지배하고 한 사람은 순종해야 하니 그 처지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움받은 지위와 직분과 일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하나님 앞에서 진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종이고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맡기신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실 처지가 똑같은 거예요. 왜 모두가 윗사람이 되려고 아랫사람 되는 걸 싫어합니까? 그 윗사람의 권세와 권위와 권력이 폭력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일그러진 권위체계에서는 윗사람이 좋죠. 편하죠. 윗사람의 폭력으로 아랫사람을 부려먹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러니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항상 손해보는 일이 되고 그래서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 세우셨고 각각에게서 선한 일을 맡기셨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데는 아무 차이 없습니다. 각각 오직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지위와 처지가 어떤가 하는 것은 의미 없고 그가 맡기신 일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만 의미 있어요. 타락의 결과 폭력적인 권위가 출현했을 뿐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래 권세를 세우신 선한 목적은 다른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선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상대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의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냐 노예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모르면 종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여 살기를 포기하거나 반역하기 쉽고 주인은 마치 자기 위에 또 다른 주인이 없는 것처럼 오만하여 횡포를 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의 처지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가장 비천한 자나 가장 높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각각 사명을 받은 종일 뿐이에요.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예요. 따라서 각자 세우신 직분을 따라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점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비천한 종도 그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서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로 드러날 것이고 주인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횡패 부리고 악을 행하면 가장 비천하고 불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권위자로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윗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아랫사람을 잘 섬겨야 될 것이고, 또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은 어디 있으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권위자가 됐다고 해서 행포 부리고 아랫사람의 처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치 자기 위에 또 다른 권위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의 아랫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참으로 반기하고 눈속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이에요. 육체의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노예제도가 사라진 오늘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뜻이 이처럼 매우 깊고 넓다고 하는 것을 지난 몇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맺고 사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는 상하 질서가 가장 중요한 질서요. 이러한 상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겉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제대로 행하려고 하면 참 힘들고 참 복잡한 그런 명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권세를 얻었을 때는 뻐기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휘두르고 참 뽐내고 폐악질을 하는 것이 우리요. 또 권세 아래에 있을 때는 권세 위에 있는 자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마음으로는 불순종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일만 하는 그런 것이 또 우리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참으로 우리 마음이 바꿔지고 또 우리가 참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 반역하는 성품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반역하는데 이것부터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사회 내에서 정당한 질서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가정과 교회 내에서도 정당한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눈은 도착대에 있어서 참으로 적반하장이라 상대방의 잘못보다 나 자신은 참으로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고 참으로 생각하며 참으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볼 수 없는 자들인데 먼저 우리 눈을 고쳐주셔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순종하고자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